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최고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또 아는데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설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그 경험 또 성경의 경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나 잘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내게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스캠 사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화에도 날마다 오죠. 스캠이라고 해가지고 오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카톡에 뭐 한국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정말 많이 있고 제 그 카톡 프로필에 보면 아내와 사진인데 거기에 그 어떤 사람이 써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또 오는 그런 그 낚시질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잘못 혹하고 들어가면 모든 것 다 탈탈 털리게 되는 그런 사기들이 많은 세상. 우리 잘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말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어젯밤에는 또 태풍이 불어서 전기도 나가고 그랬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려고 이 자리에 서신 것을 참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살면 나중에는 정말 후회의 막급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해도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인가?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내가 또 있을 때 또 떠날 때를 잘 아는 것, 그 자리들을 피하는 것들도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인생이다.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하나님 경외를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fear God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는 인생의 본분 행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 주어진 사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능력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해요. 때가 악하니라. 가만히 있어도 좋은 신앙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믿음 얻는다, 쉽게 돈 번다, 다 사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쉽게 돈 버는 거 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믿음 좋아진다, 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믿음에는 절대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가려면 세상이 우리를 원치 않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는 것이에요. 낮아지라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기에 익숙한 사람 어렵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돈 사랑하는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세상은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뭐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살면 나중에는 후회가 많다라고 했어요. 황혼 이혼이 많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황혼의 배교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확실하지 못한 신앙의 그 기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돌이키는, 나이 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는지 뭘 믿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붙잡을 것도 없다라고 하고 그런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내 신앙도 좀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도 노크를 해봐야 되고 두드려 봐야 돼요. 돌다리도 정말 무너질까 두드려 봐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 사랑 없는 신앙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경의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해 아래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재물을 얻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으로 인생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인생의 평가가 하나님 경외에 달려있다면 신앙의 평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평가하지 않으면, 돌다리도 두드려보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잘못하면 헛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평가를 잘 해봐야 돼요. 한번 보시죠. 1절에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의 방언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말, 신령한 영적인 방언들이에요. 말들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 소리나는 공이죠. 공공우 쨍쨍쨍쨍 하는 그런 땡땡땡땡 소리나는 그런 공이 되고, 또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것들뿐, 시끄러운 것들. 아무리 방언을 크게 하고 많은 것들을 하여도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우리의 귀를 귀찮게 하고 시끄러운 소음, 잡음,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바울은 많은 방언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만 귀찮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가운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요. 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기는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정말 능력의 종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I am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원어적으로 본다면 I am zero라고 해요. 제로, 0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습니다를 내고 뭘 해도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은, 그 능력은 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것을 쫓아가요. 기적을 쫓아가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는 우리에게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필요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앙생활에서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신앙의 엔진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좀 찬바람이 나서 제가 신앙의 열매라고 그렇게 좀 바꿨는데, 여러분이 우리 중에 이와 같은 능력이나 재능이나 또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어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내용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재산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따라가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헌금할 때도 벌벌벌 떠는 것이고, 또 내 몸으로 봉사하려고 해도 다 아까워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봐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인도에서는 남자가 죽으면 그 남자를 장사 지낼 때 그 장작불에 올려놓잖아요, 보통. 그러면 여자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같이 장작불로 뛰어드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던진다 할지라도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또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의 해석은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것을 또 다른 그 오래된 버전들 중에서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 몸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내어준다, 그 말이죠. 구제하는 이유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다. 다 과장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을 받아들일 때 항상 좋은 것은 내 쪽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성경을 항상 읽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읽으면서 성경의 복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는 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을 때 항상 나는 양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절대 염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면 염소 일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양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또 바리새인과 그 외식하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7번씩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절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겸손하고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잖아요. 벌거벗고 다 죽어가는 사람, 나는 거기 레위인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도 아니고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왔는데 9명은 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1명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나는 9명에 해당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아전인수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가까이 끌어들여서 내게 좋은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내 행동은 전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은 정말로 작은 것도 크게 보면서 내 허물은 큰 것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이것을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도 그와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이야기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잘못하면 싸워요. 왜냐하면 너나 잘해 하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도 이 말씀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랑 아무리 읽어봐도 나하고 답이 안 나오는데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도 저를 알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렇다고 피하고만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므로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니까 저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을 좀 보시고 같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너나 잘해 하면은 오늘 은혜도 없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싸움만 하고 또 친구들 간에도 서로 다투기만 하니까 말씀 안에서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비춰보면서 그 사랑 잘해야 돼요. 오늘 그 사랑이 무엇인가 내 사랑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랑인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그 요소들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현명한 소비자들이 뭘 봐요? 건강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있죠. 제품을 볼 때마다 뭘 봐요? 뭐가 들은지 인그리디언스를 보잖아요. 그 속에 제품들이 이게 파이버가 얼마나 들었고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들었고 트랜스지방 그렇게 하면서 각각 여러분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분 표시를 단백질, 섬유질, 설탕, 지방 다.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일수록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안 좋고 많이 먹으면 병의 원인이 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성경의 그 성품들을 15가지를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작하고 있는 내용은 4절에 보니까 오래 참고 시작합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처음에 시작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마치면서 견딤으로 끝난다. 그러면 사랑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은 또 참고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사랑은 처음부터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시츄에이션을 다 오래 참는 것보다도 가장 포커스는 초점은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서 오래 참는 것이에요.
환경보다 더 뭐예요? 사람에 대하여서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서 오래 참고, 사랑은 내가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도 물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지, 사랑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므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 되면서, 사랑에 대해서 시작을 잘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격이 불같은 것들도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시기하지 않는다. 자, 이 시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팥죽 끓듯이, 물이 끓듯이, 물이 포글포글 끓는 것처럼 시기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 그렇죠? 남 잘 되는 것 절대 못 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밭을 사는 괜찮아요. 논사는 괜찮은데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 그렇죠? 친구들의 아들, 딸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 좀 이상하게 우리에겐 그런 경쟁과 그런 시기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들. 근데 사랑은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체들의 잘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꾸 죽여가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시기 나고 열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다 잘 되는 것만 보면 정말 화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글부글 시기하지 마니하며, 사랑은 시기하는 것에서 좀 떨어져 나와야 돼요. 좀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은 내 속에서 지금 말로 하는 것이에요. 말로 자랑하는 것. 그렇죠? 우리 말로 얼마나 자랑해요? 특별히 사기꾼들에게 안 넘어가려면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쉽게 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것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은 외적으로 교만한 모습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마음이 교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무례하게 행치 아니한다. 무례하는 것. 우리는 믿음이 있고 내가 시간 교회 오래되면 너무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익숙해져서 예배도 함부로 하려고 그러고 관계들도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품이 없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무례행하지 마라, 루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례하게 우리에게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존귀하게 읽을 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옷차림으로 보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손에 낀 가락지로 보지 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 말부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품이 없는 말, 막연한 말로 그냥 그렇게 가벼운 것들로 대하지 말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욕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면 가까운 것 같은데, 막연한 것 같은데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품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맞춰서 나는 이게 좋던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익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자, 성내지 않는다. 이것은 쉽게 앵걸가 돼요. 쉽게 화내는 사람, 작은 일에도 그냥 우르륵 하고 그렇게 화내는 것을 바로 여기서 성낸다. 크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인지 쉽게 화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쉽게 화내면 가까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쉽게 화내는 사람, 그거 보면은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화내는 일에 익숙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할수록 쉽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믿는다고 하는 이 삶이 엉망진창인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쉽게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악한 것이란 것은 나쁜 생각을 품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게 나쁘게 한 것에 대해서 오래 간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치부책에 기록해 놓아가지고 몇 년에 그랬지, 언제 그랬지 자꾸 끄집어내서 하는 것을 여기서는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 나쁜 기억을 오래 품고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질문하죠. 우리가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한 3번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대답했죠? 야, 너 참 대단하다. 3번씩이나 해줘. 정말로 사내답네. 라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절대 상대방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도 사랑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만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안 되면 절대 사랑 안 해.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 앞에서 잘 봐야 돼요. 쉽게 안 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것들, 나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가지고 그렇게 나쁜 기억을 품는 것들을, 그리고 불의를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법으로 얻는 것들, 거짓으로 얻는 것들, 속임, 사기로 얻는 것들, 불량들을, 이와 같은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요즘 사람들이 전해지는 그런 사회적인 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너무너무 가볍게 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까지 다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불법, 거짓, 속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기뻐할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다른 나쁘게 얻은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래 참고, 그것은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긴 시간을 우리에게 오래 참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준다, protect라는 단어도 써요. 덮어준다, 허물을 덮어주면서 내가 참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그렇게 보호하고 덮어주고 참으면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밑에서 받쳐준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준다. 자, 이제 사랑의 긴 끈을 보았어요. 15가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사랑에서 오래 참고 우리에게 분노를 늦추는 거예요. 오랫동안 분노를 늦추는 것이 오래 참고 사랑의 시작이고, 또 참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기둥처럼 받쳐줘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것.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서 데려오잖아요. 그렇게 함께 쓰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시작과 끝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본성대로 살면 안 돼요.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사랑할 때 말씀하는 거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기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나팔불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사랑하는 자세도 이야기했죠. 낮아져서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몇 명만 있어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툭툭 튀어나오면서 정말 화약을, 또 폭탄을 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분노가, 앵거가 쌓여 있어서 그 매니지먼트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성도들. 신앙생활 우리가 왜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수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곪은 것들을
그것들을 다 열어놓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하면서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제가 바로 진정한 신령의 예배이고 교제입니다. 자, 오늘 한번 들어보았어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은밀하게 했고 주님은 낮아짐으로 했고 언제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요. 이런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하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빚을 졌다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사랑의 빚은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옆에 사람 보면은 무슨 빚을 지고 있어요? 점심 빚이 아니고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니까. 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미안한 거잖아요. 빚진 자는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녀요. 그 채권자 앞에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 뭔가 단단히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교회에는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교회에는 다른 것들 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자, 지금 어디 교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온 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당이 많았어요.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하면서 그렇게 그 많은 당들이 있어요. 파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은사주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하면서 각각의 은사 자랑으로 교만한 지식이 많았어요. 돈도 많은 상업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사 지내면서 간음을 한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묵인하고 지나가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 해결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해결 방법이 사랑이란 것이죠. 사랑이 들어가면 죄에서, 사랑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서 교만이 꺾어져 나가게 되고 진정하게 해결된다. 그래서 이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을 그냥 한 사이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이 답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이 답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서지 못할 사람도 오늘도 우리가 같이 용서받은 자로 이렇게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직분도 맡고 또 이와 같이 지금 호흡 주신 것,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답이라는 것, 교회, 은사, 우상, 탐심 모든 문제들 사랑이 들어가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작은 것에서도 화나고 작은 것에도 나누어지고 작은 것에도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그러면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에 눈뜨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그 영원성을 8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영원히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에 눈을 뜨지 않으면 가짜 사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가짜 사랑,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네가 좋아한 것만 한 거잖아요. 악인들도 자기 자식들은 사랑할 줄 알아요? 오늘 우리의 사랑은 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교회처럼 사랑 많이 듣는 것 어디 있어요? 성경처럼 사랑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완전히 지금 바닥을 내 이기적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사랑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외적인 경건함 그것으로 포장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기도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기도의 삶에서의 기도, 생활에서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되지 않으면 사랑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누구를 책망하는가요?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이 무슨 기회예요? 우리는 사랑할 기회예요. 오직 모이기를 힘써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교회는 모이도록 힘써서 다른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이 일하게 만들고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사랑 이대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설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나 잘해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고 돈을 빼앗아갈 수 없고 속일 수가 없고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하기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시는 일이 뭐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돈이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돈 버는 일 하겠죠.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누는 거예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예 이렇게 딱 잡아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주님 말씀 앞에서 좀 오래 참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산적이지 않고 시기가 끓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또 쉽게 화내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인내하도록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요한 3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오늘 열매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신앙의 열매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산을 옮길 만한 것들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재산을 다 투자해도 사랑 없으면 나는 지루해요. 나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없이 그냥 이것저것 분주하게 설치다가 인생 끝나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이켜서 했으면 좋겠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바로 모든 은사의 기본이에요. 어떤 은사든지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믿음이 있든지 어떤 은사든지 섬기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 이 사랑이 은사의 기본이에요. 은사예요. 사랑 위에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 없는 은사는 자기도 망하고 사람도 망합니다. 방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각종 영들 분별하는 은사, 그 모든 능력 행하는 은사들, 그 9가지를 또 전부 다 사랑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도 망하고 그 단체도 망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의 기본이고, 은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은사의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간성이에요. 사랑은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의, 신앙의 열매인 사랑을 너무 멀리 해놓고 내 사랑은 이제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보실 때 우리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사랑 없음을, 그리고 주님 우리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깊이를 좀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증인들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